지난주에 기사 중에서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34세의 어떤 청년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것도 자신의 가게에 오셔서 같이 지냈던 그 손님을 좀 기분 나쁘다고 아주 죽였던 그런 사건인데, 또 시신을 유기해가지고 아주 참혹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경악하게 됐어요. 또 어떤 청년은 택시기사가 자기 차가 좀 지저분해지니까 토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 했더니 화가 난다고 그 기사를, 나이 드신 분을 갖다가 내려서 때리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을 보니까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어떤 20대 청년은요, 그 아파트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째려본다고 그 할아버지를 때려서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사건이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왜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할까? 왜 그렇게 화를 잘 내고 그럴까? 이 나라가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우리가 전도 안 해서 그렇구나.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회개가 자꾸 들더라고요.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아주 악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자꾸 가게 돼요. 우리가 직접 안 했더라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 물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니까? 또 새벽 기도도 가시고 저녁에도 가서 기도하시고 부흥회 있으면 또 부흥회도 가시고, 근데 꼭 갈 때 보면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 그 뭐 졸리운데 또 쫓아가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게 그냥 가시냐고. 근데 어머니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많은데 그거 다 죄를 씻어버리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회개해야 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났던 세월이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같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잘 살게 됐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때가, 시대에 이렇게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지금 말세 현상이란 말이죠. 말세 현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악된 것을 지금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 중에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이 아마 상당히, 그 가정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은 부분 갖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 참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미국의 어느 믿음의 가정을 조사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조나단 에조즈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분이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셨어요. 이 총장님은 1800년대에 18세기 즈음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1700년대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고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분이고 이분 부인 사모님하고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하고 결혼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그 가정을 조사하다 보니까 8대에 거쳐서 그 가정을 조사했어요. 8대에 거쳐서 어떻게 가정이 잘 됐나 조사해 보니까 그의 직계 후손은 현재까지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은 12명이고 교수님은 65명이고 의사는 60명이고 성직자는 100명이고 군인은 75명이고 저술가는 85명이 나왔고 변호사는 100명이 나왔고 판사는 30명이 나왔고 공무원은 80명이 나왔고 하원 의원은 3명이 나왔고 상원 의원은 2명이 나왔고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그리고 260명이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분으로 살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신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하고 같이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주일학교 신앙생활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조사하게 됐는데 이 맥스 주크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청년이 돼서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나서 지내는 동안에 예수 안 믿는 여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을 쭉 연구해 보니까 그의 후손이 1292명인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어렸을 때 죽은 사람들이 309명이 나왔고 거지는 310명이 나왔고 불구자는 440명이 나왔고 매춘부는 50명이나 나왔고 도둑은 60명이 나왔고 살인자는 70명이 나왔고 정말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 나왔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런 가정이 아닌 사람이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에 혹시 상처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상처가 될 수 있으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받은 가정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희망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예화 말씀을 제 보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받은 가정과 복받지 못한 가정, 하나님의 저주받는 가정을 극명하게 딱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 복받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이 명확합니다.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하시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비전 스쿨 하면서 단기 선교 활동 하셨던 분들이 해외 가서 선교 활동 많이 하고 돌아오셔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우리가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돼서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려운 데 가서 보니까 참 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지도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들게 삽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세계에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 잘 나갈 때일수록 여러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거나 죄 짓지 않는 일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가정,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 가운데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의 그 내용이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가문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가정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막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막 핍박을 당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가정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심판이 임할 것이로되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 후반부에 또 있어요. 이 맥스 주크의 가정이 그대로 이 가정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를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쭈크라고 하는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 가운데 이 세상에 기관 가운데 교회와 가정을 주셨는데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신 그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이 교회와 가정을 늘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가정을 잘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머님의 기도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잖아요. 권사님, 그 어머니가 남편이 별로 이렇게 가정을 잘 보살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가정을 깨지 않고 하여튼 가정을 잘 돌보려고 애썼어요. 그러다가 교회도 개척하시고 기도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동안에 아들 넷을 잘 키워가지고 정말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잘 됐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어머님 기도 때문에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개척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힘을 다해서 나가서 또 일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문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고 잘되게 하셨는데 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가문을 잘 지키시는,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정 지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유혹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별 드라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막장 드라마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가문을 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모세의 가정이 어땠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좀 퀴즈를 내겠어요. 어떤 분이 질문이 퀴즈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답변했는데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교회 옆에 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억울합니다. 그거보다 더더욱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구일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지 못하고 조는 사람입니다. 이러죠. 졸지 말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가정은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믿는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믿고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요, 모세 가정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노예 생활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면 또 이 아이가 고생할 거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낳았어요. 또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믿습니다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믿음으로.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낳았어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굴 믿냐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노예로 사는데 생각해봐요. 이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노예로.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매일 고생하는데 태어나면 아이가 또 노예로 살 텐데 근데도 믿음으로 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남북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막사에 그 눈이 온 데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 링컨 대통령을 그냥 허슬렁 도와줬던 그런 장군이 말이죠. 그 링컨 대통령의 마음에 진심을 보고서
내가 정말 이 노예 전쟁에서 저 사람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노예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도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배웠냐면요, 링컨의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이 믿음을 배웠어요. 믿음을.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스 여사는 링컨의 나이가 9살 때에 우유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독초를 먹은 소의 우유를 마시고 생기는 급성 질환이었어요. 3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링컨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가 네 곁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네가 착한 아이가 될 것이며 또 아빠와 사라에게, 동생 사라에게 친절하게 대하리라고 믿는다.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 너는 일평생 절대로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말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이제 잘 되고 난 다음에 어렸을 때 뭐 고생 많이 했죠. 소 키우고 우유를 짜고 낫을 이용하고 쟁기를 다루고 도리깨질도 하고 밀가루 만드는 목수들도 일도 하고 17살에는 뱃사공의 일도 하고 18살에는 상점 점원으로 일하고 19살 때는 미시시피 강에 화물선에서 노역을 하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잘 됐단 말이에요.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그 전에 지내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청탁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유혹을, 지금보다 허술한 시대니까 말이죠, 그 청탁을 많이 받았을 때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통령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하면서 나에게 꼭 하라고 부탁한 얘기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됐다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걸 물리쳤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청탁을 물리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 말씀을 믿는 가정, 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고집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집이 그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그런 바른 판단이 그 우리 자녀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이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여졌어요. 부모님이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모세를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봤어요. 이게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지금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요즘에 페미니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조금 들을 만한 건 있지만, 그러나 너무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녀를 낳아서 뭐하냐, 귀찮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또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살아야지 왜 자녀를 낳냐,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가 없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쉽게 지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의 부모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본 거예요. 이 자녀가 너무 귀여운 자녀다,
너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 영적 통찰력, 부모님이 그런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바로왕의 명령을 듣고 죽여버렸으면 모세는 태어날 수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또 준수하게 하나님 눈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고 준수하게 보지 않았으면 모세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 통찰력을 가진 부모님은 너무 아름답게 본 거예요. 아름답게.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영적 통찰력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옛날 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태몽 꿈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 태몽 꿈을 꾸게 되면 무슨 산신령이 꾸게 했다는지 그런 얘기 별 얘기 다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태어나는 아이를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태몽 꿈에 대한 얘기가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태몽 꿈을 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태몽 꿈을 꿀 때 시계를 봤다나 그것도 금시계를 봤다나 그러시더라고. 아마 그때 당시에 시계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계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존재죠. 그냥 그 태몽 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이 두 팔이 없었어요. 또 발이 하나는요 이게 무슨 그 개구리 발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이게 참 사람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부모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고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이 아이가 괴롭게 되지 않게 하려고 많이 사랑해주고 또 많이 기도해주고 또 친구들과 잘 사귀게 해주고 영적 통찰력 가지고 웬만한 부모 같으면 아이 싫어 버려야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사랑해주고 그랬더니 말이죠. 이 아이가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분이 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줄 때 젊은 청소년들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닉 부이치치의 얘기만 들으면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인생을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때 싱가포르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설교하는데 이 키가 얼마 크지도 않아요. 작으신 분이. 근데 그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도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했더니 싱가포르에 아주 굉장히 부유한 집에 그 딸이 그 강연을 듣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인생에 다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깨닫고 열심히 사니까 그 부유하신 싱가포르 분이 말이죠. 딸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닉 부이치치 활동을 많이 도와줬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영적인 통찰력. 바로왕은 죽이라. 또
주변 사람들도 죽이라. 근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모세를 잘 길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분들은요,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3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바로왕 남자 남은 죽이시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 권력, 세상 풍조, 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 그걸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따라가는 그런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담대한 신앙의 모습은요, 히브리 산파들도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애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이 산파들은 또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요, 공교육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어린아이들부터 성교육을 하는데 이 사회적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젠더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성애도 가리키고 별거 다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자녀는 그거 교육을 못 시키겠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성교육하는 시간에는 우리 자녀는 거기서 빼주시오.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는 이 공교육에서 가리키는 그 젠더 교육을 안 시키겠습니다. 빼주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빼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기 있는 기독교인 가정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용기 있게 막 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가정. 자, 요즘에 큐티를 하는 동안에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는데 이 스가랴가요, 요시야 왕한테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를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 또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랬어요. 담대하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요시야 왕한테, 최고의 권력자한테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닙니다 라고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아버지에게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록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두고서 나일 강가에다가 이렇게 냈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가 숨길 수가 없게 됐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 이렇게 그리고 쫓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로왕의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가지고 이 모세를 건져내서 자기 아들로 만들어서 그래서 키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47이었는데 딸 둘을 미국에다 두고 온다고 저희 장모님이 불러가지고 2시간을 혼내주더라고. 어떻게 딸을 그냥 거기다 두고 오냐.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딸 둘을 거기다가 그 먼 나라에 그냥 두고 오냐고. 걔네 둘이 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힘들더라고. 걱정도 되고, 어떡할까. 딸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라.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좀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잘 살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길러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요, 요셉이 갑자기 살아서 돌아왔어.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 돼가지고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길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높여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벽하게 체험한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신앙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 가정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